오늘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난동과 비참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아주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가 나쁜 것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게 참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보다 더 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할 뿐 아니라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파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관계를 끊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보다 더 사악한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출현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의 욕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시켜주면 참과 거짓을 구별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크게 본다면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 우리의 욕망이 항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막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였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모습과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4년 5개월쯤 되던 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4년 5개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심이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학적 장치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4년 5월에 하나냐가 여호와의 전 앞에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냐가 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호와김 아들 여고냐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호와김. 그 대신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꼴이 엉망이잖아요. 나라 꼴이 엉망이에요. 전 왕이 지금 볼모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많은 백성들은 그 말대로 풀이 죽어 있을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년 안에 바벨론 왕이 죽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바벨론의 어떤 포로로부터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냐의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뜨거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좋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좀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야기 좀 해주라고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게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하나냐가 딱 나와서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년이면 된다. 2년만 참자. 야, 이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자기가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선지자라고 불리는 하나냐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냐의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한다. 그 진짜 2년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주셔서 2년 만에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12월 달에 된다. 11월 달에 된다. 또는 뭐더라 저기 미국의 대통령은 11월 3일 3일인가요? 대선 10일인가요? 대선 전에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내년이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중에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우리 백신 발명했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조금 있다가 중국에서도 발표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 섞인 이야기예요.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좀 조금만 참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냐의 그 말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의 말이, 당신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한다. 아멘. 이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건 원하였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를 포함해서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큰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는 평화를 예언한 것이 아니고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기근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였지 평화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9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것이 진실로 여호와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정확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앞선 선지자들에게 평화를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선지자의 소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를 보내신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대답 대신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대신에 어떤 일을 하냐면 아예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줬는데 그게 나무 멍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그 나무 멍에를 빼가지고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멍에가 잘라드시지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줬던 그 멍에가 잘라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져갔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문화재들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대신에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앞에서 딱 쪼개버렸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상황 앞에서 되돌아서 자기 길을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냐가 행하였던 그 모든 말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냐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냐를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쇠멍에를 하나 준비합니다. 이전에는 나무멍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 왕에 의하여 쇠멍에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쇠멍에 부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쇠는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완벽하게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들에 있는 짐승이니까 내가 소유로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줬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비유란 말, 상징이야.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다 바벨론의 왕의 소유가 될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내 것이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짐승조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아주 끔찍한 거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하나님에게 매우 준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왜 선지자와 행세하며 거짓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보내지 아니할거를 너희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짓을 믿게 하였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16절에 보면 그 책망에 의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거하겠다.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지면에 제하해버리겠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패역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17절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 하나님가 그의 7월에 죽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한 게 언제였습니까? 5월달이었습니다. 근데 죽은 날이 언제예요? 7월달입니다. 재밌는 구조죠. 2개월 만에 죽습니다. 2개월 만에. 거짓 예언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짓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난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본문의 핵심 명제는 뭡니까? 핵심은 거짓 선지자의 난동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의 난동을 부렸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던 이들의 기쁨은 2개월 뿐이었습니다. 2개월 동안에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더 큰 절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막은 것이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증거되고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야 된다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의 난동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 첫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어느 한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하였던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타락하게 합니다. 그 첫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거짓을 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항상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거짓 뉴스는 그래서 이 마귀의 졸개들이 판을 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항상 유혹을 할 때 무엇을 도구를 삼냐? 바로 거짓을 도구로 삼습니다. 거짓말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 유혹에 다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거짓말을 하면 정말 참혹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정치가가 거짓말을 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면 정말 악한 정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평화야 한다 할지라도 거짓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조종한다면 정말 악한 정권입니다. 그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처럼 나쁜 게 없어요. 그렇죠? 죄를 지어도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분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탄이 된다니까요. 분열이면 그만이 돼요. 교회 분열되면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면 되죠. 근데 파탄을 시켜버려요. 아예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 발람을 기억합니다. 그죠? 발람, 돈을 위하여 일하였던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냐가 봅니다. 그죠? 하나냐가 왜 일을 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의 권력과 명예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요, 이런 거짓의 아비가 창조 이후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지금까지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시대로 끝나면 참 좋은데 성경 시대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손할례당 같은 사람, 천사 숭배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있는 겁니다. 말시온이 있었습니다. 몬타누스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들만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어떤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 이런 사람 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나마 성공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공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얼마나 거짓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가끔씩 이렇게 정말 이 사꾼들, 거짓된 자들의 뉴스들을 들으면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가운데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예? 막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그냥 막 올려나는 겁니다. 예? 저는요, 얼마나 이 끔찍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상한 걸 배워서 그래요. 이상한 걸. 옛날에 이제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옛날에는 이천선 목사님이랑 계셨어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욕을 하는지. 하나님의 강단에서 왜 욕을 합니까? 그것도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렸는지 몰라요. 방언한다고 올라가서 그 쌍욕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아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한대요. 강대상에서. 난 들어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했지만, 전 정말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마귀가 삼킬 자를 어떻게 찾죠? 마귀가 거짓을 통해서요. 거짓말을 통해서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는, 근신하여 깨어라,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의 모방 욕망을 자극하여 자신의 종으로 만듭니다. 모방 욕망을 자극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선지자는 회개를 통한 회복을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회개 없는 회복을 말합니다. 선지자, 딱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 딱 새로운 날 회복을 요구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회복을 말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회개 없는 회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눔 없는 부요함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많이 성공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 없는 권력 얼마나 좋습니까? 예?
조그마한 권력만 가져도 그냥 막 목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권력만 있어도. 겸손 없는 권력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막 권력을 휘두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크든 작든 간에. 대통령만 권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조그만 권력만 있으면 그냥 신이 납니다. 불로소득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는 말이야 어떻게든지 간에 사놨더니 몇 년 되니까 그냥 몇십억 됐을 때 신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존재들이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펄펄 끓는 유황불에 떨어질 거니까 그들이 몇십억을 가져도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러한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였습니다. 나라 이름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나라가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기분 좋았겠죠. 하나냐 2개월 동안요. 백성들은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이용당하였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건 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등쳐먹고 자기의 부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 다른 사람이 아프던 다른 사람이 죽던 아무 상관없이 오직 내 의만 드러나는 자들, 그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 이용당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용당한 자들 보세요. 지금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 아닙니까? 이 죄. 근데 하나님의 말 보세요. 죄에 대한 회개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회복될 거다. 회복될 거다. 이것만 있지. 예레미야의 차이점이 뭡니까? 눈물로 회개하라지 않습니까? 31장 가면 33장까지 이 예레미야가 강력한 회복을 선언합니다. 이제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30장까지 보는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회개하라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라 외친 예레미야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질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런데 하나냐가 이 짓 안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죠. 결국 하나님도 심판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정말 깨어서 근신해라. 분별해라.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도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동치는 이 시대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의 끝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끝은 비참한 죽음이다.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함께하는 자들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소명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자리에서 부패하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언제 선지자를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서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서 부패하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패의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게 선지자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언제 오는 겁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왜곡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여 다시금 회개케 하여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올 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에서 떠났을 때 책망하잖아요. 우리 시내산에서 두 돌기를 갖고 왔던 이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저들을 향하여서 그냥 돌판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어긋나는 심판의 일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사사들이 어떻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평안할 때 말씀이 없다가 왜곡될 때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세요. 사무엘이 보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책망합니까? 사무엘은 선지자,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였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책망하고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갔죠. 다윗이 타락하였을 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갓 선지자가 얼마나 심판합니까? 그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일이 뭐예요? 아까 이세벨을 향해서 얼마나 준엄한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의 갈멜산 전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여호와면 그를 바알을 섬기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400년 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처음 복음 사역할 때 했었던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 선지자는 회복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회개의 복음을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그를 갈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청년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채워줄 것을 믿지 못하였어요. 자신의 재물을 믿었지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채워질 이거 전혀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럼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참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한 말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안을 얘기한다고. 지금 이렇게 온 백성들이 다 죄악투성이에 빠져 있는데 평안을 얘기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평안을 지금 얘기할 때 같습니까? 괜찮아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린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처럼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기에 심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발람을 향한 성경의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했다 이거예요. 삭스를 위하여 말씀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목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말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기에 심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심판에. 2개월 만에 어떻게 죽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비참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죽음. 이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심판받습니다. 그죠? 발람 볼 때마다, 하나냐 볼 때마다 역사 속에 계속 심판받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말시온 1세기에 온타나스 1세기 계속 심판받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역사 속에 들춰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계속해서 들춰낼 겁니다. 역사는요,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심판해요. 그리고 영원에서 심판받습니다. 역사 속에서 내가 우리가 사는 역사 계속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 가운데 심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길은 욕망의 자리에서 물러서서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어떠냐면 내가 욕망의 길에서 한 발짝만 물러서면 보여요. 정말 한 발짝만 뒤로 서면 참된 말씀의 사역자인지 거짓된 말씀의 사역자인지가 보인다고요. 그분이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느냐, 큰 교회를 했느냐, 대단한 학력을 가졌느냐, 대단한 인기를 가졌느냐, 총회적으로 뭐 대단한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느냐,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요. 한 발짝만 물러서면 돼요. 그가 교단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 교회에 어떤 이득을 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한 발짝 물러서면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하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고 싶어요, 그냥.
얼마나 우리가 분별하는 힘들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요, 언제든지 내 욕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겨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의 욕망을 막 부추긴다고요. 진리의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를 알려줘요.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에게 기생하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기생하려고 해요. 기생해서.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기생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목사 입장에서도 얼마나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좀 우리 교인들도 막 성공해가지고서 지하를 탈출해서 지상에 살고 그러면 좋죠. 막. 세상에 다 이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이거를 이용한다고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잘 관리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거짓 선지자는 이거를 이용해 버려요. 여러분을 이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자꾸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 됩니다. 내 욕망의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딱 비춰보세요.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요, 자신의 욕망으로 보기 때문에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면 진리고 들지 않으면 왜곡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욕망으로 보면요, 절대 구분 못합니다. 내 욕망으로 볼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게 좋으면 이왕이면 목사를 볼 때 이왕이면 좀 신학 박사가 되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어떤 좋은 대학 나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심중에 두고 많은 얘기인데 왜 그렇게 책을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 좋은 목회자 만나서 그죠? 외국에서 유학해가지고서 신학 박사가 되고 성품도 좋고 진짜 설교도 잘하고 그런 분들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변변치 못한 것 가진 목사 만나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교회 세워나가는 걸. 그런데 목사가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지 않느냐. 뭐 줄 거 없는데 열심히라도 어떻게 좀 공부해서 애를 써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라도 전해주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오늘 갔더니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무슨 우리가 저는 S교회 다녀요. 뭐야 무슨 어느 교회 다녀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원당의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않겠죠, 우리는. 피카소 함께 다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럴까요? 목사님,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 홍정규 목사님, 옥한 목사님.
칵칵 얘기하는데 목사님,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러지 않습니까? 자웅교 목사님, 성도도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말해도 모르실 텐데요. 아니, 그 사람 말해도 나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바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길은요, 내가 욕망의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와서 말씀의 빛으로 그 선지자를 바라보면 보여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실만 있어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성공의 도구가 아니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의 영화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이 믿음이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그들에게 호섭당하면 멸망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서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욕망의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말씀의 빛처럼 비춰보세요.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요? 그 훈련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자리로 떨어지잖아요. 자기 길 갔잖아요. 하나냐의 길에서 탁 뒤로 갔잖아요. 뒤로 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냐를 비춰보잖아요. 아니, 모든 선지자들은 한 번도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아멘을 했지만 그건 마음이에요. 그 누구나 원하는 마음. 한 발짝 물러서. 예레미야도 그 욕먹기 시켰어요? 사람의 칭찬받고 싶지? 근데 그 자기 욕망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비춰보니까 하나냐가 거짓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훈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도 그 자리에 있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 말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교회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이 일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서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진리를 풍성하게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탐욕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 불편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이 말만 들어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힘들지만 작게나마 불편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땐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그런 목사 쫓아내지 않는 여러분도 정말 훌륭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다르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공의와 겸손과 자발적 불편이 없는 말들은 다 공허합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어떤 사람은요, 노숙자 사역을 해서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요, 큰
예? 단지를 소유해서 살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참 이상해, 한국 교회는요. 교회만 크면 사람들이 노예 교회를 통하여 예, 기도원이나 수양관 만들어 생활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 수는 없을까?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봐요. 힘든 모습,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공의와 겸손과 자발적 불편이 없는 것은 공허하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들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와 명성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부에 기생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냐가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분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잘 인식해야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욕망의 자리에 산발짝 물러서면 그것이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누구보다도 더 이러한 도구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욕망을 부추기 위하여 부추기는 일에 얼마나 반응하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잘 생각해보고 거짓 선지자의 난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 비참한 결말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구원과 은혜와 진리와 영화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동하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여 깨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비참한 결말 앞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그런 자리에 함께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발짝 물러서서 말씀으로 비춰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